많이 춥다가 또 바람이 불고 또 날씨 따스해지고 또 다시 또 추워지고 이렇게 조금 하다가 보면 3주만 지나면 이제 3월달이 되죠. 3월달 되면 참 좋겠습니다. 3월달 그러면 기분이 좋죠. 오래전에 미세스 로즈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한 7, 80년 정도 전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남편도 크리스천이었고 두 분이 크리스천이었는데 그의 이웃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를 사실은 이름을 해도 프라이버시 문제 하나도 없는데 근데 그때는 그래서 미스터 B라고 불렀다 그래요. 미스터 B라고 불렀는데 그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었고 그러나 매우 똑똑하고 말도 잘하고 말이 많고 또 담배도 많이 피웠고 술도 많이 마셨고 그러나 기독교를 싫어했다고 합니다. 교회는 안 다녔고 종교에 대해서는 조롱하기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살다가 나이가 많아져 가지고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하루는 눈도 많이 와서 전체가 하얘졌는데 큰 겨울이 되었는데 그가 옆에 있는 사람을 시켜가지고 이 미스터 로즈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미스터 로즈가 그에게 아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급히 찾아갔습니다. 가봤더니 그 미스터 B가 매우 약해졌고 바로 죽기 전이었습니다. 미스터 B는 자기를 찾아온 미스터 로즈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미스터 로즈가 먼저 말씀을 좀 읽어도 되겠느냐고 그랬더니 읽으라 그래서 요한복음 5장을 읽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고 있는데 미스터 B는 말하기를 지금 마귀가 우리 내 침대에 있다고 하면서 내 양쪽에는 작은 귀신들이 하나씩 있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스터 로즈는 기도를 하고 나서 미스터 B에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하라 그랬더니 그가 하는 말이 자기가 25년 전에 어느 집회에서 예수님을 영접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를 놓쳤다고 하면서 지금은 이렇게 스팀이 올라오고 지금 물이 점점 높이 올라오게 되어서 자기는 이제 가게 되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의 주위에서 보고 있던 사람들이 전에는 지옥에 대해서 믿지 않았지만 그를 보고서는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미스터 B는 조금 더 살다가 죽었는데 끝까지 예수님을 모르고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살 때는 잘 모르다가 때가 되면 당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때가 되면은 때가 이미 늦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길로 넓은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필요한 조건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실 마태복음 9장 10장이 특별히 그런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세리 마태를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또 그 다음에는 이제 오늘 말씀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말씀 그리고 10장에는 12제자를 부르시고 이런 스토리가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또 세례 요한의 스토리는 11장에 이렇게 나오는데 특별히 9장과 10장을 통해서 우리 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일꾼들의 필요한 조건들 그렇지 않은 특징이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서 조금 좀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3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로 다니시면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또 병자들을 고쳐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6절에 보면은 마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종종 이렇게 보면은 무리를 보셨을 때 불쌍히 여기셨다 이런 말씀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에도 보면은 5,000명을 먹이시기 전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날이 저물어 갈 때 예수님에게 선생님 이들을 빨리 다른 데로 보내소서
우리 먹을 것이 없으니까 사 먹게 하소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 여러분은 무리를 보실 때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무리를 볼 기회가 여기는 별로 없지만 우리 저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에 가면 지하철 같은 곳에서 사람들 많이 보죠. 무리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럴 때 그 사람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생각 안 하시죠? 그냥 일상생활을 맨날 하면 생각할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따금 오래간만에 가면은 좀 느끼는 게 좀 있어요.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뭐 이렇게 분주하게 어디로 가고 있을까? 또 어떤 사람들은 왜 이렇게 다들 못생긴 사람만 많을까? 그런 사람 얘기도 들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저 사람들은 지금 영적으로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을까? 더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멸망의 길로 간다고 했는데 지금 거의 모든 사람들이 지옥의 길로 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주님께서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했는데 왜 불쌍히 여기셨는가 하면은 그들을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목자 없는 양이 어떤 건지 아세요? 목자 없는 양. 양이라는 것은 목자가 특별히 필요한 존재죠. 우리는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양으로 이렇게 비유하시는 적이 종종 있습니다. 99마리 놔두고 한 마리 찾아가신 예수님, 목자로, 그렇죠? 예수님은 목자시고 우리는 양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참 양은 특별히 스스로 살아나가기 힘든 것이 동물 중에 하나잖아요. 누가 쫓아오면 도망가야 되는데 근데 양이 빨리 뛰어가는 거 보셨어요? 못 보셨죠? 저도 못 봤어요. 염소는 빨리 뛰어가는 것 같은데 양은 좀 다른 거예요. 양은 둔하죠. 둔하고 느릿느릿하고 급하면 죽게 되면 좀 빨리 떠날지 모르지만 전에 보니까 거북이 한 마리를 제가 주웠는데 거북이가 그렇게 빠른지 몰랐어요. 막 잡으려고 하니까 막 하는데 금방 없어지더라고요. 양도 좀 급할 때는 좀 빨리 갈지 모르지만 모든 짐승보다 늦게 가는 것이 양이죠. 우리 토끼나 사슴 같은 거 보면 우리 종종 볼 수가 있는데 토끼나 사슴은 빨라요. 그들은 무기는 없습니다. 뭐 발톱이 날카롭거나 이런 건 없고 이빨도 그냥 날카롭지가 않죠. 그러나 빨리 도망가는 그런데 양은 무기도 없고 날카로운 발톱도 없고 이빨도 날카롭지도 않고 거기다가 느리고 거기다가 또 머리가 안 좋잖아요. 양이 머리 나쁜 거는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는 대로 양은 앞에 있는 것이 가면 그냥 무조건 쫓아가는 게 양이라고 그러잖아요. 낭떠러지로 가면 같이 쫓아가서 죽고 그런 거 저 봤어요. 영화에서 봤어요. 영화에서 감독이 그리 가라 그래서 가서 걷지는 않은데 그들이 자연적으로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 참 사슴이나 토끼 같은 것들은 그래도 빨리 가지만 살아온 짐승들이 오면은 이 양은 꼼짝 못하고 죽기 딱 좋은 것이 양입니다. 그런데 목자가 반드시 써야 될 양들이 목자가 없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고생하며 기진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바로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그런 것 아닌가. 목자가 없으면 어디를 가는지 모르는 게 길을 잃어버린 거죠.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왜 사는지 모르고 왜 존재하는지 모르니까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바로 양들을 공격하는 것은 사나운 사자나 늑대나 개들도 공격하겠지만 우리 사람을 공격하는 것은 사탄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은 이 세상을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사탄은 사정이 없이 공격하는 존재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봐주는 것은 없습니다. 사탄은 도둑질하고 또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신앙생활을 많이 했다 그래가지고 봐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정 없습니다. 또 지난 수요일날 캘리포니아에 있는 큰 교회 메가 처치, 리얼 라이프 처치라는 처치가 있는데 그 목회자들이 몇 명 있는데 그 중에 한 명 중고등부 또 찬양 인도하고 이러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짐 하워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동안 얼마 동안인지 모르지만 디프레션에 시달리다가 견디지 못하고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참 교회에서 목자라고 하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 그런 사람도 세상에 사는 것이 힘들어 지쳐서 죽음을 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또 보통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삶에 지쳐 기진에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 37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아니, 그때는 그렇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일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남아 돌아갑니다. 목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 많아서 갈 교회가 없습니다. 선교사들도 너무나도 많고, 군인에 가면 군목들도 많고, 병원에 가면 chaplain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평신도 사역자들도 많습니다. 캠퍼스에는 캠퍼스 미니스트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폴드에 200개가 넘는다 그러죠? 교회하고 캠퍼스 미니스트리들이 CCC며 인터바시티, 내비게이터 또 많습니다. 참 크리스천 또 사이칼로지스트도 있고 상담자도 있고 크리스천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추수할 일꾼들이 모자랐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때는 너무 없어서 추수할 일꾼들이 많아서 기도하라 그랬지만 지금은 너무나 많은 것이 사실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정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지식이 없어서 넘어지고 지치고 디프레션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정말 자유함을 얻고 승리하는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남을 참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이런 질문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9장, 10장, 또 11장에도 하나님의 일을 할 일꾼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참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추수할 수 있는 일꾼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인정하시는 일꾼들은 어떤 사람이길래 일꾼이 이렇게 적다고 하실까?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저 말씀을 이렇게 몇 군데 이렇게 보면서 좀 이렇게 관찰을 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정말 지금 이미 본 것처럼 추수할 일꾼은 사람들을 볼 때 주님께서 보시는 대로 그가 보시는 눈으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세상에 70억의 사람들이 산다고 합니다. 7빌리언인데 대충 그 중에 45억은 기독교와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다른 종교를 가지고 이슬람이나 또 불교나 또 힌두교 또 그렇지 않으면 뉴에이지를 믿는다든지 미신을 믿는다든지 안 믿는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45억이 된대요. 4.5빌리언. 그러니까 나머지는 한 25억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 교회를 좀 이따금 다니는 사람까지 포함 그렇게 된다고 하고 천주교까지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크리스천이라는 것이 정말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중에 얼마나 진정한 크리스천들이 될까 이런 생각들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유럽이 수백 년 동안 기독교의 중심이라고 했지만 지금 어떤 유럽 나라들은 기독교인들이 1%도 안 되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영국도 그렇죠. 1, 2%밖에 참 교회를 정기적으로 나가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또 남미나 중미 같은 것을 보면은 주로 천주교가 많아서 우리도 한 군데 가보니까 코스타리카 가보니까 다운타운에 큰 그 교회들이 건물들이 있어요. 근데 보니까 다 천주교밖에 없습니다. 개신교는 찾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믿고 있는지 참 진정한 복음을 알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은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보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보냄을 받은 사람들. 바로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명감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시키기 때문에 보냈기 때문에 그거를 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사명감을 받은 사람들은 특징이 무엇인가? 10장에서 또 세 가지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10장에서 보면은, 첫째는 10장 10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그랬죠. 네, 이것은 두 가지 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많은 것을 가지고 가지 말라. 또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거기 가면은 거기서 필요한 것을 또 채움을 받는다 하는 것이죠. 네, 우리 첫 번째로는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은 돈을 많이 벌려고 그런 목적으로 가면은 안 됩니다. 돈을 많이 벌려면 딴 일을 해야죠. 네,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서 돈을 벌겠다. 네, 그것은 아니고, 그러나 마땅히 또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주신다는 것도 마땅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돈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저번에 새벽기도도 말씀드렸지만 허슨 테일러라고 하는 분을 들어보셨죠? 중국의 선교사로 아주 유명한 분이고, 네, 그분이 1852년부터 51년간 중국에서 선교사 일을 했는데, 네, 여러 가지 결과를 볼 수가 있지만은 51년 동안 선교사들을 이렇게 들여오게 했는데 몇 명을 들어오게 했냐면은 800명 이상을 중국의 선교사를 들여온 사람이 허슨 테일러고, 기독교 학교를 125개를 세웠대요. 125개. 대단하죠? 네. 그런데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 그가 17살밖에 안 됐을 때 중국으로 선교사 갈 걸 결정했어요. 마음먹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서전을 읽어봤는데 무슨 스토리가 많이 나오냐면요. 저는 그런 걸 다른 걸 기대했었는데, 근데 거기서 보면 뭐를 말하냐면 그 선교 갈 준비를 하는데 무엇을 준비했는지 아세요? 무엇을 준비하냐면은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의지하면 받을 것을 주시는 것을 배우는 것, 추회하는 것을 배웠던 거예요. 네.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내가 필요한 물질도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래가지고는 자기가 살던 데서 조금 떨어진 런던에 아주 가난한 동네에 하는 의사가 있어요. 근데 허슨 테일러가 그런 걸 좀 공부한 사람인데, 의사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19살 때 거기에 가가지고 의사 밑에서 일하는데, 돈을 원래 없었겠지만 돈을 얼마 안 가지고 거기 가서 돈이 필요한 것은 먹을 것과 입을 것, 잠잘 아파트멘트 이렇게 필요한데, 그거를 돈이 얼마 안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게 무엇인가, 이거를 스스로 훈련을 해가지고 선교 준비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좀 하나님께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지만은 정말 렌트가 토요일날 저녁까지인데 그 12시 전으로 그래서 체크를 받아요. 네, 그런 것을 또 이렇게 읽은 기억이 납니다. 참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런 것을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0장 24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의 일꾼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의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걸 담대하게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29절에 보면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으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말씀합니다. 죽을까봐 두려워하지 말라고. 참새가 그때도 제일 흔한 참새, 성경에서도 정말 싼 것이 펜이라는, 2마리의 펜이라고 이런 말이 있어요. 요새 같으면 2마리 1불. 정말 싼 거죠. 여기서도 제일 흔한 것이 참새입니다. 수천 마리가 그냥 몰려다니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으니 그러셨습니다. 또 머리칼도 다 세시는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머리칼 몇 개인지 아세요? 저는 알아요. 대충 또 아는데 보통은 14만 개가 된다 그래요. 네, 저는 나이가 들어서 많이 빠져서 10만 개도 안 되겠지만 10만 개, 14만 개 넘는 분들 많을 거예요. 네, 근데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여러분들 머리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손에 나의 목숨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32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참 어떻게 보면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가 시인하는 대로 예수님께서도 시인하실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근데 바나 리서치 그룹이라는 유명한 크리스천 단체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 이벤젤리즘 트렌드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얼마 전에. 그런데 설문조사에 의하면은 거의 모든 크리스천들은 나이에 상관없이 95%부터 97%가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믿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거는 다 동의하는데 하나님 그 크리스천들에게 남에게 전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번 세대별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나이를 갖다 네 그룹으로 나눴죠. 우리 첫 번째 그룹에 속하시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아마. 여기는 그 엘더이라고 하는 그룹이 1945년도까지 태어난 사람이 엘더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부모는 바로 저도 거기 속하고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거기 계시겠지만 46년부터 64년도에 태어난 사람들이 부모라 그래요. 그 다음에 제너레이션 X는 1965년부터 84년도, 우리 여기서 제일 중심에 많은 분들이 거기에 속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밀레니얼은 아주 젊은 사람들 84년부터 98년도까지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나이별로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무엇인가? 더 퍼센테이지는 무엇인가 하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5% 내지 97%가 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 크리스천으로서 전도하는 것은 중요한 사명이라고 말을 하는데, 동의를 하는데, 이 퍼센티지의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은 전도하는 것은 그걸 꺼려하고 어떤 면에 있어서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퍼센테이지가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들은 20%가 전도하는 거 조심해서 하고 안 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사람들이 20%가 됩니다. 근데 부모는 거꾸로 됐어요. 조금 낮아졌어요. 1%가. 그때가 그 세대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그 다음에 세대는 65 제너레이션 X는 높아지는 거 보세요. 27%. 높아지는 건 좋은 게 아니죠. 담대함이 없는 거죠. 좀 꺼려하고 전도하는 것을. 밀레니얼은 47%로 올라갔습니다. 이거 절대로 좋은 게 아니죠. 뭐가 문제인가? 점점 젊은 세대가 트렌드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그 전도는 좀 조심해서 해야 된다. 주체가처럼 보이기도 하고 뭘 모르는 사람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그렇겠죠. 그래서 꺼려하는 것입니다. 점점. 그 바나 리서치에서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는 이런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부모들하고 밀레니얼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봤는데, 부모의 세대에는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까운 친구들이나 친척이 보통 평균 한 명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친척이나 가까운 친구들 중에 안 믿는 사람이든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한 명밖에 없었대요, 평균. 그런데 밀레니얼 제너레이션에서는 그것이 4명이 된대요. 4명이. 그러니까 그만큼 그 주위가 안 믿는 사람들이 많고 다른 종교 가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중요한 것인 줄을 동의하면서도 아주 꺼려한다는 것입니다. 조심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 트렌드가 지금 별로 좋은 게 아니죠. 복음을 더 조심스럽게 전하는 그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일꾼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시간을 많이 못 보내겠지만요. 37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일꾼, 필요한 일꾼들은, 그에게 합당한 일꾼들은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고 주님을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자식인 사람들은 자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식 다음에 부모겠죠? 배우자는 어디에 가는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러나 보통은 자식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그랬습니다. 또 부모도 마찬가지고 또 배우자도 마찬가지죠.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일꾼, 그의 합당한 일꾼들은 세상에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를 뭐라고 하라고 하시거나 나를 부르시는데, 예를 들면은 우리 부모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 부모를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되고 부모를 더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상은 지금도 추구할 것이 참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찾는 참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일꾼들은 어떤 일꾼일까요? 주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도 추수할 일꾼들이 너무 적다고 하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또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신다면은 또 나 자신도 할 수 있는,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또 제가 또 말씀을 맞출 때 조금 어려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말씀은 처음 드리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이제 운영위원회에서 부탁을 받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설희 집사님 이제 임명할 때가 이때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이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도 이렇게 보면 이제 우리가 운영위에서 이렇게 뽑다 보니까 또 이렇게 빠지는 경우도 있고 뭐 그렇죠. 우리가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또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벌써 띄워주셨네요. 이건 잠깐 보시면 되겠는데 이렇게 정확하지 않은 부분도 좀 있을 수가, 정확히 그렇게 우리가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그 기본적인 그 자격, 설희 집사님의 자격에 대해서 이렇게 좀 몇 가지를 이렇게 리스트를 해보았습니다. 28살 이상 되신 분, 그 다음에 세례받은 지 1년이 넘은 분, 전에는 사실은 결혼한 분 중에서만 했었습니다만 또 좀 이번에 좀 더 폭을 넓혀서 이렇게 합니다. 세례받은 지 1년이 넘은 분, 우리 교회 출석한 지 5개월 이상 되신 분, 굉장히 사실은 미니멈, 우리 교회는 좀 특별하기 때문에 다른 교회 같으면 뭐 3년 이렇게 돼야 되고 그렇지만 우리 많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넣었습니다. 또 주의를 정기적으로 지키시는 분, 헌금 생활을 11조라든지 정기적으로 드리는 정성을 들여서 하는 분,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고, 또 공적 예배 때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분, 대표 기도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교회에서 현재 봉사하시는 분이나 앞으로 봉사하실 분, 직분을 받는 이유는 이제 봉사하시는 이유로 그런 분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봉사한다 해서 직분자라 그래가지고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비춰볼 때 우리 참 그런 작은 자에게 냉수를 주는 것도 그것도 그런 것이 바로 귀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정말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이렇게 뭐 대단한 거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리스트를 만들어 보았고, 또 이제 그런 우리가 지금 17명 이렇게 리스트가 되어 있고, 또 이제 제가 연락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저는 됐습니다. 이제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해 보면서 우리 직분을 받는다는 것은 뭐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또 이거 잘못 말씀드리면은 아무도 안 하면 또 걱정이에요. 너무 이렇게 힘들면은
그것도 안 되고,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기를 원하는 사람, 그런 정말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내가 원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면은 기본적으로 그 봉사하는 사람이고 직분을 받을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서 전체를 보면서 우리가 참 우리 모든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고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참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 직분을 이미 받은 분들 또 받을 분들 또 이 말씀을 생각해보고 직분이 또 안 받는 분이라도 정말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 참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려면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 참 사람들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또 우리가 참 우리가 물질의 종이 되면은 안 되고 그다음에는 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한 사람이 합당한 사람이고 또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꾼들입니다. 다 그런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고 길을 잃고 목자가 없는 양같이 지치고 기진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들을 볼 때 그렇게 보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눈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무리를 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일꾼들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도 그런 합당한 마음, 합당한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며 누구보다도 무엇보다 사랑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주님 사람을 돕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일꾼이 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은 찬송가 515장 들으면서 준비한 공연 드리겠습니다.